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해서 내게 주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을까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러한 죽음을 영광이라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죽음을 택하라 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면 과연 그 죽음을 영광이라고 선뜻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영광을 이해 못하면 삶의 진정한 행복도 없다고 말을 하며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오늘 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게 주신 영광이란 진리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본문 말씀을 보면은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거룩하게 하는 성결 사업은 세상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먼저 자신을 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죽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리로 자신을 먼저 씻어야 제자들이 그곳에서 씻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자들이 성결이라는 씻음으로 마음을 씻으니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행복이 보이더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이 먼저 씻음으로 그의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차게 하려는 것이니 이것이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영광 보좌 버리고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도 버리고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도 떠나서 죄 많은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유일한 답은 기쁨과 행복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데 그보다 더 기쁜 큰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그 영광 행복 다 버리고 또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기쁨은 자기가 죽어도 자식 위에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기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왜 즐거움이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이 땅의 백성들이 행복을 얻는다면 죽어도 좋다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창조 주인 되신 하나님은 사탄과 그 밑에서 죄를 범하는 자들을 멸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대로 다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예가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인류를 다 없애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는 한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를 봐서라도 이 땅을 버리지 말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 뼛속 깊이 사모시는 한 가지 뜻이 있다면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이 있다면 이 땅은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봐서 이 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마지막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의 의도는 이 땅의 한 사람을 위하여 자신이 진리가 되어 죽어도 수치와 멸시와 그 어떤 칼과 창이 다가와도 참고 한 사람을 찾는 그 마음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르는 한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마리 양을 두고 그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의 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오게 허락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뼈아픈 심정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지만 죄로 죽어야 하는 이 세상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생자가 진리로 이 땅의 모든 책임을 지신다 하시니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그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와 주 예수께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이 말씀은 참 놀라운 것인데, 하나님은 독생자와 같이 영광의 빛에 가득한 분이신데 그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와 진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께서 처음과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은혜란 무엇입니까? 그러한 책임을 지시기 위하여서 어떠한 죽음이라도 십자가라도 기쁘게 지시겠다는 것이 바로 은혜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어 이 땅에 물로도 죽이지 아니하고 불로도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을 만들어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람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있을 때 사람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날 책임져 주실 이가 있으므로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 되며, 이것을 모를 때 사람은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온갖 수단과 꾀를 동원하여 남을 등지고 모이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생명은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생명줄 놓는 날이 오면 그때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부모, 형제, 친구가 많아도 진리가 내 마음속에 없으면 외롭고 슬프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외로워 홀로 우는 사람이 바로 진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세상에서 불쌍한 고아처럼 버림받는 이가 된다고 성경은 확고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나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바로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귀중한 교훈은 너의 짐을 아버지께 맡기게 인도하시고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학문은 하버드나 예일에서 박사학위 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최고의 학위는 성령의 진리를 받는 것입니다. 역사가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솔로몬처럼 지혜가 출중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큰 실수를 하였으니 진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들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그렇게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에는 그렇게 지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 충만하고 참으로 이 세상 어느 과학자보다 더 뛰어난 과학자로서 이 땅에 복받은 솔로몬입니다. 이 말은 솔로몬의 지혜는 오히려 자기의 눈을 찌르고 그의 영광은 진리를 버린 타락한 존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하고 나라가 두동하고 또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으면 무엇을 알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진리와 은혜뿐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면 그 누구도 삶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냉엄한 시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진리 앞에 고개 숙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품을 떠나서는 그 어떤 지식도 지혜도 힘이 없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 인생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그러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